1933년 1월 30일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수상이 되면서 제3국이 출범하였습니다. 이틀 뒤 2월 1일 아직 26살의 한 신학자가 포츠담 슈트라세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본회퍼 목사입니다. 그는 젊은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지도자 개념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고, 스스로 그리스도며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는 총통과 직책은 하나님과 그분 앞에 홀로 서 있는 개인을 조롱하고 타락시키기 마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오늘날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했죠. 한편 나치 정권과 개신교를 매끈하게 연결하고 싶어 했던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를 독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만든 검붉은 휘장, 붉은 깃발 안에 검은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가운데 한가운데 이 만자, 나치 표시인 이 만자가 십자가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과 상극이며 십자가는 유대인에 대한 전쟁 선포를 의미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약 성경부터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누가요? 나치 정권 하에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아울러 찬송가에 여호와, 할렐루야, 호산나와 같은 유대 뿌리의 단어를 제거하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빼고 천상의 거처로 하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단어를 독일의 전나무로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히틀러는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까지 했죠. 독일 교회가 이루고 있을 때 본헤퍼 목사는 독일 교회 정면으로 반격하여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고백 교회를 준비합니다. 이들은 1년 뒤 1934년 바르멘에서 총회를 개최하였고, 칼바르트가 기초한 바르멘 선언을 채택하고 고백 교회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히틀러 한마디면 당장 가스실로 모두 끌려갔던 당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본헤퍼 목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선포했던 겁니다. 본헤퍼는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사랑받는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작사자이기도 하지요. 본헤퍼 저서 신도의 공동생활 성서의 기도서에는 본헤퍼의 시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집에 있던 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교회까지는 갖고 왔는데, 교회 강대상까지 올라오는 걸 깜빡하고 두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 빨간색 겉표지의 책, 그 첫 페이지에 그 많이 탈모된 그 본헤퍼 목사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독일 교회가 없애려 했던 구약 성경 가운데 본헤퍼 목사는 시편을 통해 참 신앙과 그리스도를 변증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마다, 심지어는 매일마다 시편을 교독하거나 노래하는 교회들이 많다. 이러한 교회들은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보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일 시편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시편을 더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매일 드리는 아침과 저녁 기도회에서라도 이 시편을 더 많이 읽어야 한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빼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시편도 같이 빠졌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 더 많은 시편을 함께 읽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시편을 1년에 여러 차례 통독하게 되고 점점 더 깊이 시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시편을 선별해서는 안 된다. 고대 교회에서 다윗의 모든 시편을 암송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동방교회에서는 시편 암송이 교회 직무의 전제였다. 교부 히에로니무스에 의하면 당시에는 들이나 정원에서 시편을 암송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시편은 초대교회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시편을 암송하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편의 상실과 함께 소중한 보화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시편을 다시 찾는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능력들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여기 있죠. 1편부터 매일 쭉 읽어 나가도 좋고, 날짜별로 오늘 10월 1일이니까 시편 1편, 31편, 101편, 이런 식으로 141편 이렇게 읽어 나가도 좋습니다. 성경 읽기 체크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도의 공동생활 보네퍼 목사님 책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합니다. 꼭 사서 읽어보세요. 군입대 전에 학사 장교로 먼저 훈련받던 친구가 요 담배갑만한 작은 성경을 맨 앞페이지에 정성을 다해서 이 멋진 이 손글씨를 적어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입대 축하한다, 잘하라고,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면서 이 얇고 작은 성경, 신약 전서, 그리고 구약은 시편, 잠언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크기의 성경이라 요 왼쪽 가슴에 이렇게 넣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 때 잠깐 5분, 10분 쉬는 동안 짧게 한 편씩 읽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어느 전투에서 이 왼쪽 가슴 포켓에 들어가 있는 성경 이 총알이 날아왔는데 이거 맞고 살았다 하는 속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 꼭 들어가는 이 성경, 그렇게 시편을 읽고 했던 훈련소 기간이었습니다.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를 당장 집어삼킬 것 같은 훈련소 조교들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면서 일생 들을 욕을 다 듣고 나왔죠. 몇 주 안에 시편 1편, 2편 지나 3편에 가보니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잠깐 쉬는 동안 1편, 2편 읽고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굳이 수천 년 전 다윗의 삶의 자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 훈련 받으면서 욕먹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한 구절 한 구절, 이 다윗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시편 많이 읽으시라고 나누어 드린 겁니다.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25편, 시편 25편도 알파벳 시편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첫 글자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알파벳 시편은 어떤 논리적, 어떤 서사적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한 절 한 절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도록 기도하기에 알맞습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다윗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에서 동굴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 머릿속에 어렵지 않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특별히 아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보네퍼 목사님도 시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를 변증하였죠. 예수님의 기도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불편한 일이었고 극노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이 왜 저거 아버지야? 하나님이 왜 저거 아버지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아버지냐?
이 호칭부터 불편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기도 시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갈라디아서 등은 예수님 기도 시간 하나님을 아빠로 불렀다는 거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아버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특별히 아빠라는 두 글자로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아빠만 한번 30번 불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이게 아버지 할 때의 느낌이랑 아빠 할 때의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아빠. 네, 아빠. 요즘 저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두 단어. 아빠? 얼마 전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어디서 아빠? 얘들이 이 식당에 왜 왔지? 싶어서 봤는데 다행히 저희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 아빠 그렇게 한 30번 기도 시간 부르고 난 이후 눈을 떴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둔 아들, 딸의 세상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계속 성경 구절 띄워주시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조부모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므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시편 18편 다윗의 시에서도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60편 다윗의 시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했죠. 이러한 다윗의 삶도 어마어마한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다윗에게도 이런 엄청난 반복되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잃을 듯한 위기를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나라의 군대가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죽음 가까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값진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편이 탄생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도 단지 막연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모양이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당사자의 내적 성품의 열매, 구원의 열매일 수도 있고 외적으로 맺어지는 생명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쏟아냅니다.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점잖게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원수를 축복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 원수가 잘 될 때
저 원수가 잘 돼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그 성공까지도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수 없지요. 원수의 승리는 바로 나의 패배였고 당시에. 그리고 또 사울과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절을 여러 번역으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뜻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할 하나님, 저 부끄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를 이기면 안 됩니다. 그들이 나를 이겨서 승전가를 부르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다윗 마음 안에 일어났던 이 마음을 다윗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다 쏟아냅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편 62편 8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 정황 속에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 그대로를 다 쏟아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점잖게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 그대로.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시편을 통해서 찬찬히 묵상하고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다윗은 그냥 자기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습니다. 다윗아, 네 기도 이래밖에 못하냐? 내가 천상회의에서 내가 천사들 다 모여 있는데 내가 네 넘사시럽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찬양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당당하게 천상회의에서도 욥 한 봐라, 내 종이다. 물론 욥 뒤에 가서 욥도 다윗처럼 막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고 울분을 토하고 어느 시점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막 터져 나왔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잠잠히 다윗의 기도, 다윗의 마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기의 그 감정 그대로를 100% 공감받고 있고 100%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납니다. 막 혼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회복된 게 아니라 다윗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 시간에 공감받으면서 회복됩니다. 그 회복되는 과정이 시편 안에 다윗의 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울분을 토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인간들 혀를 다 잘라버리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하는데 뒤에는 회복된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이제 내가 주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매일 읽으십시오. 화장실에 앉아서도 스마트폰은 들고 가실 테니까 또 시편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는 마십시오.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오늘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 저 수치 좀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요청입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의 길,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 시편의 많은 기도자들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27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서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묵상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언어를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꿉니다. 달라진 기도는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꿉니다. 달라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시편 묵상에서 이루어집니다. 6, 7, 8절 한 소절 한 소절 다윗의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다 보면 다윗의 간절함이 내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다윗의 기도문을 붙들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우리말 온유로 번역한 히브리 아나보인데 다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성품적 온유함이라기보다는 가련, 가난, 비천, 겸손, 겸비 이와 연관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를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유 있는 어떤 온유함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가련하고 비천하고 가진 것 없고 불쌍하고 그래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온유함입니다. 이런 온유함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자기가 힘이 있었다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나올 수 있죠. 아니 이건 아니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가진 것이 없는 이 가련한 온유, 오늘 9절의 온유함은 어떤 겁니까? 대들지 못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제 책임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온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거 있죠. 예수님도 팔복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표현하셨는데 이 온유함이 바로 그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그래 막 화내고 막 쏟아내고 막 폭발하고 이렇게 하면 부자 못 될 수 있지. 그래도 땅도 좀 소유하고 좀 부동산 부자 되려고 하면 좀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이게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온유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압된 온유함, 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소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어 주십시오. 오늘 나의 삶에서 지금 이제 이 요청을 합니다. 땅 이야기가 나왔죠.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땅 신학이 나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이죠. 땅은 내 것이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죠.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땅은 그래서 지파별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별로 물려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땅을 제펴놓고 해야 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가까이에 있는 친족이 1순위로 그 땅을 사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땅은 나라의 왕조차도 탐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탐을 냈죠. 근데 나봇이 뭐라고 말입니까? 안 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그렇게 왕이 그렇게 탐내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파별로 물려받은 땅 아래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 아래에 거하게 되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 나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시편 25편 읽고 묵상하면서 이 온유한 부분에서 이 땅에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오늘날의 온유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가련한 자일 수 있고, 내가 억압된 자일 수 있고, 내가 다윗처럼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자일 수 있고, 그렇다면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의만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보석 같은 기도문들이 나의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러합니까? 혹시 이렇게 억압된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온 누리에 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죠. 우리 가까이 형제, 자매들 중에 혹은 친지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까이에 우상에게 기도하고 절하고 방황하는 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음 주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블레이싱 축제를 시작합니다.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VIP가 누구입니까? 저의 태신자가 누구입니까? 아직도 저의 기도가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직 기도가 차지 못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기도의 분량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나의 VIP는 누구입니까? 한 달만이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시절 기숙사로 들어가는 길에 있던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기숙사생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항상 오픈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주황색 그 작은 등이 하나가 달랑 켜져 있었는데 느낌이 어땠냐 하면 딱 들어가면 촛불 하나가 켜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소외비실 만한 예배당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기도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아무튼 이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어가면 우리 학생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씩 여기서 동아리 선배들, CCC 선배들, 우리 순장으로 불렀는데 이 순장 선배가 먼저 가서 기도하고 있는 뒷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뒤통수밖에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작게 흘러나오는 이 기도 소리를 통해서 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다윗처럼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의 본이 되었는데,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내 이름을 들었을 때의 감동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 사람이 누군데? 우리 아빠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아니고 그냥 이 동아리에서 함께 만나 찬양하고 매일 아침에 큐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사형리 들고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또 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했을 뿐인데, 내가 그의 순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가 나의 목자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의 가정교회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식구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밤마다 내 이름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저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어떤 내 안에서 뜨겁고 묵직한 것이 이렇게 전율하면서 올라오다가
목도 막 시큰시큰해지다가 이 뜨겁고 무거운 눈물로 주르륵 흘러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세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 있어야 되나? 예배당이 있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하면 안 되나? 천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예배당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다윗처럼 이렇게 주를 우러러 보며 기도하면서 이 온유한 자, 억압된 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오늘도 교회는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전임 사역자들, 맡겨진 영혼들 이름 너무 많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맡겨주신 영혼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자. 오늘 1일이니까 401 가정교회, 411 가정교회, 801 가정교회 교회 요람을 펼쳐놓고 사진을 보면서 이런 분도 계셨구나. 자녀들이 이렇게 있었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지만 이러하다면 요즘 목회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하지만 전임 사역자들 계속 존재하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시편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습니다. 때마다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를 바꾸실 것이고 기도가 달라지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1일이니 시편 1편부터 시작하시지요. 기도하시지요. 한 사람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1편이 좋으셨다면 101편도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성경 읽기 체크표도 다운받으시고 가피플에서 나온 읽기 체크표는 오독하면 오독 체크가 됩니다. 그 전체 말고 시편 1편을 5번 읽으면 5번 읽었다는 것이 체크가 됩니다. 재밌지요? 예. 오늘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온유하고 비천하고 가련하고 마음 아픈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전 우주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